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7월 13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는 은총을 계속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기쁨의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정치인 중에 한 사람, 그래도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줬고, 도대체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끝나면 끝나는 건지 참 많은 아픔과 또는 그 탄식이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 이 세상 하나도 변화될 것 없다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어떤 때는 인생이 참 허무하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벌써 그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생각한 것이, 느낀 것이 뭐냐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어도 세상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구나.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우리들도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역시 하나도 변화된 것은 없겠구나 하고 하는 여하튼 허망한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이 어떤 면에서는 좀 헛된 세상, 어떤 면에서는 정말 쓸데없다, 부질없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 특히 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쁨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같은 말씀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많은 쾌감과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지만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것이 한 남편과 한 아내와 또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으로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느끼고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우리 뒷부분, 즉 끊임없이 기도하라 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맞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맞아,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이 맨 첫 번째로 나오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되죠. 조금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은 이 기쁜 일들보다는 슬픈 일들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도 많고 또 헤쳐나가야 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라서,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자기 자식을 낳고 키울 때는 잘 느끼지 못한 것들이 참 많죠. 돈을 벌어야 되고 가정을 끌고 나가야 되고 하는 것 때문에 느끼지 못한 면이 많은데, 막상 손자 손녀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참 많아지더라고요. 어린 애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우리 애들을 낳았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고, 우리 애들을 키울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 저 때는 왜 저렇게 우리 애들이 자녀들을 키워가는 것을 보면서 참 저 때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때인데 왜 그때는 그것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모르고 너무나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왔나 하는 좀 후회와 탄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정말 귀중한 일인데, 그 어린 자녀들의 그 시간이 귀중한 일이고, 다시는 반복될 수 없는 그 시간을 엄마 아빠와 함께 즐겁게 보내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는데, 그것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또는 그것을 귀중한지도 모르게 보낸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기쁨을 모르죠. 근데 태어날 때 아마도 엄마, 아빠,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엄청 기뻐했을 겁니다. 나는 울고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나 또는 가족들, 친구들은, 그리고 그 가족들과 친척들은 굉장히 기뻐했을 것이죠. 아마 나로 말미암아 세상에 큰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나 자신은 모르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뻐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몰라요. 근데 또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이 세상 살 만큼 살고 또 천수를 누리고 살다가 또 하나님 품 안에 안길 때는 기쁨으로 갈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중간에 갑작스럽게 죽거나 또는 탄식스럽게 탄식하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없지 않겠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면 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 세상을 떠난다면 그날은 큰 기쁜 날이 아니겠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간다. 나 이제 정말 천국으로 간다. 그 기뻐하는데 근데 나는 기쁜데 막상 그날 이제 우리 남은 자녀들과 가족들은 또 굉장히 슬퍼하겠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는 온 가족이 기뻐하는데 나는 기쁨을 모르고 내가 떠날 때는 내가 천국 가는 기쁨이 있는데 내 가족들은 다 슬퍼하고 그래서 이 기쁨이나 즐거움 또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당히 그 주관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뭐 때문에 행복하죠. 거꾸로 말하면 뭐 때문에 불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는 어떤 조건적인 것이 참 많아서 잘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럴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서 그것이 마땅히 행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느끼는 경우도 있죠.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원하는 것을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 사람 보니까 나보다 덜 일했는데 더 많은 것을 성취했어. 그러면은 절대적인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이건 내가 누린 건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조건적인 것에 따지게 되는 어떤 행복의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한다고 기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슬퍼할 것이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쁘지 않은 일이 더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리고 일종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업으로서 이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환경보다도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한 것,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기쁜 날이야, 즐거운 날이야 라고 내가 기뻐하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우 지겨워 오늘 또 눈을 떴네 이렇게 한 것은 결국 자기가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선택하는 데 있어서 참 인생에 있어서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아요. 걱정 근심이 생기면 첫 번째로 웃음이 없어지죠. 어떤 끔찍한 일이 생겨도 당연히 웃음이 없어집니다. 또 용서하지 못할 때도 기쁨은 없습니다. 웃음도 없습니다. 원망이 가득 찬 사람이 절대로 웃지를 못하죠. 기뻐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고 이러면 또 역시 기뻐할 수가 없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것들, 걱정, 원망, 또 용서하지 못한 불투명한 미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고 환경에 의지해서 판단과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할 때 이 환경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기뻐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결단. 예,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제가 기뻐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본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드로전서는 바로 소아시아 지방,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런 갑바도기아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했는데 환난과 핍박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정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유대 땅에 가본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 소아시아 지방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 오순절 다락방 때 예루살렘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이 쫙 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했다. 또 지금 현재 보지 못하면서도 믿는다. 자, 여기에서 참 그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참으로 올바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태도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사랑하고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 속에서 누리는 것이 즐거움과 영광이랍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과 영광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온다라고 이 베드로가 베드로서를 받아보게 될 그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칭찬을 생각해 보면은 이미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이 로마에 갈 때 그때 이미 소아시아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고 믿고 또한 기뻐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예수를 본 적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믿어. 그리고 또 그들은 그러한 사랑과 믿음 가운데서 큰 즐거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 그런 것을 누리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다 그러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쁨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요 축복된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모습 속에서 이 기쁨이라 하는 것은 바로 희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작은 일로부터 기쁨을 찾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가는 거 보는 것이 큰 기쁨이죠. 가끔 카카오톡을 통해서, 페이스톡을 통해서 우리 유아나 서아가 미국에서 재롱 피우고 또는 이렇게 노래하고 또는 성경 암송도 하고 또 까불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애들이 있어야 웃음도 있고 애들이 있어야 기쁨도 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빨리 인생을 지내버린 거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작은 일에서부터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작은 일로부터 누리는 기쁨을 잊지 마시고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모두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나의 기쁨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기는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 희락과 화평과 즐거움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축복하시고 최승호 장로님 속교 회개복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구마 권사님 힘과 능력을 주셔서 금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산재 처리 문제가 잘 끝나도록 도와주시고 한 번에 승소되어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며 그 외에도 성도들의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